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9번째 시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들 많았죠. 하지만 삶의 현장을 돌이켜 보면 감사할 일보다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잔재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운 경기의 상황들은 바닥을 치고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머니는 계속해서 비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20대 여러 명들, 특별히 약 160명에 가까운 우리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온 시간을 생각할 때 감사가 더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아니면 정말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자이든 후자이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한 노병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병의 기도 아니면 한 연합군의 기도입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던 한 군인이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시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이 이 노병의 기도처럼 이 노병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기도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스케줄상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새해를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함으로 올 2022년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설교를 감사절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믿음을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자칭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으니 그들에게 가르침과 여러 가지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들을 검증할 만한 수단이 없기에 무분별하게 선생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들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을, 그들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검증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면 되는데 그것을 분별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그들의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세상의 지혜로 전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야고보가 엄밀하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잡았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말은 이 당시에 스승, 선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선생이 되었다,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생,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한 행실로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인데 그 선한 행실의 근거가 뭐냐? 지혜의 온유함.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참된 선생, 참된 스승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의 믿음을 선한 행실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고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진짜 선생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어려웠지만 오늘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와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로 제가 진짜 선한 목자인지 싹군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의 행실, 저의 삶의 결과,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분명한 분별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겉은 항상 보기 좋습니다. 선해 보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인지 양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21절 이하 23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속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만 결국에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게는 세상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온유함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뢰를 한번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성경은 전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딱 보니까 이것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의 지혜를 더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자랑을 내세웁니다. 노력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다 댑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하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하여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이 세상에 증명하여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는 자다. 참된 스승은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스승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상의 지혜는 이런 거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다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며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이 강조하는 세상의 지혜는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지혜의 온유함이 아닌 마음의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는 선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가 전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진리는요,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처럼 마음은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가득한데 양의 옷만 입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지구의 선,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정한 스승, 지혜자, 선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를 여러분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으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랬죠. 여러분, 이 지나가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고 이런 말인데, 이 단어가 지나가다, 데려오다, 사라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놈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데리고 왔다가 또 이 세상이라는 놈이 그것을 훅 가고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항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신뢰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집을 떠나갑니다.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탕자는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쓰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겠지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앞에서 말한 지혜의 온유함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에 이 독한 시기, 다툼이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라는 말 아시죠? 질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요, 당짓다는 말이, 당을 짓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높아지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 교만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항상 타인과 비교를 통하여 증명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1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늘 자신이 더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타인이 주목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을 죽이려고 합니다.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안 받으면 자신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형식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1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모든 삶이 혼란과 악한 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 혼란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불안정하다,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이 아니라 세상의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면 항상 마음이 불안정하고 무질서합니다. 왜? 내 자리 뺏길까봐, 누가 나를 빼앗을까봐,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죠.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다른 얘기하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단이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2023년도 목사를 양성해내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드디어 미달이 되었습니다. 1대1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1996년에 입학하였고 1999년도에 졸업하였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시험 볼 때요, 여러분, 시험 본 사람이 약 2,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목사 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받았지만 공부하기가 어렵고 시험이 어려우니까 목사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요, 구수했어요. 구수.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고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주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세속화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목사의 성공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세상적인 직업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 나가는 그 일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저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2021년 12월까지 교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작년 대비 교인 수가 3.8% 감소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속해서 감소세를 이루었는데 5년 동안 성도들이 몇 명 줄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단에서만 47만 명이 줄었어요. 47만 명. 작년 한 해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에 424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목사만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2.7% 691명의 목사는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교회마다 사역자를 구할 수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부족하다, 사역자를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역자들이 대형교회로 몰립니다. 10명을 모집하는데 1000명, 2000명이 이력서를 낸다고 합니다. 저는요, 같은 교역자로서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훈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역자로서 목사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목회자의 길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60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고 그때 교회를 개척한 베이직교회를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성도들의 질문을 답하는 토크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거든요. 그때 교회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란 시편 133편 1절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선하게 여기는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세상을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대형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어라, 너가 가장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종교기관일 뿐이라고 말하며 목회가 무엇인가?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포장하여 성공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는데 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나만 기뻐하고 좋아하는 공동체는 진짜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맞죠? 저는 우리 이한교회가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세속화를 떠나, 세상의 지혜를 떠나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혼란은 사라질 것이고 무질서는 떠나갈 것이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이한교회 안에 진정한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넘버링 해놨죠? 8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 8가지의 복,
팔복과 비슷하죠. 그리고 성령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8가지와 비슷하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지혜 8가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8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강해집 중에 송태근 목사님의 야고보서 강해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수 하나가 감옥에 왔는데 교도관이 며칠을 그 죄수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관이 이 죄수가 감옥에 머무는 동안에 열심으로 글을 가르쳐서 글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죄수가 출소할 때 이제 글도 다 배웠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제 우리 밖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죄수가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교도관이 얼마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죄수가 다시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이 교도관이 놀라서 이 죄수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문서 위조. 글씨를 알려줬더니 공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교도관은요, 그 사람이 글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죠. 성도 여러분, 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그거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삶, 감사를 고백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언할 수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3일 하이패밀리의 송기런 목사님이 있어도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있어도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다. 부모 잃은 자식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고아라고 부릅니다. 남편 잃은 아내는 과부라고 부릅니다. 아내 잃은 남편은 호랍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자식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이름이 없습니다.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송기론 목사님은 이태원의 참사에 희생된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는 정말 인생의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당한 당사자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42살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그 42살의 아들이 변호사로서 미래가 촉망한 둘째 아들을 대장암으로 먼저 세상에 떠나보낸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 때 이 아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과 낙심과 눈물뿐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 앞에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그 목사님의 고백을 여러 성도님들께 나누며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0가지의 감사. 첫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8.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찐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은 저급한 거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2022년 남은 이 시간 동안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의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께서 연주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몇 번 많이 불렀는데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지나왔던 모든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뒤안길에서 고백했던 그 한마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내 삶에 남아있는 것 한 가지를 꼽자면 은혜만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감사의 제목, 감사의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연합군 노병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은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세워주시고 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제 이 평생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예한교회가 확장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연합, 동감을 통하여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 다 차지 않아도,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또 다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하나씩 형제와 자매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서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갖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특별히 어떤 악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형제와 자매의 연합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2022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